로마서 8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한평생을 한센시병,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심사참배를 거부하다가 6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자가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을 총살했을 때 두 아들을 총살시킨 그 원수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손양원 목사님을 이해할 수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지은 복음성가 주님 고대 가라는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 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신부 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시마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 또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은 천국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과 더불어 하나님의 후사로서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그저 읽으면 참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달라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삶으로 박해를 받는 것이 감사하며 기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데 나에게 하거나 계시지는 않을까? 종살이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결코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자녀처럼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입으로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더 이상 먹고 살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안다라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라지게 됩니다. 노력해서 이렇게 변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길을 감당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깨달아졌고 장차 나타날 주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만 조심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고난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오히려 장차 있을 영광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려는 것이 어쩌면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분명히 제자들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로 부르실 때 조금 또 미안해하시거나 부탁하시거나 사정하시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당당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받으려고 잘되려고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만 믿는다는 것을만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미 충분히 행복해진 것입니다. 받을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었고 제사함을 받았고 의롭다고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님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동행해 주시니 부족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좀 더 가지고 사는 것은 주셔도 그만이고 안 주셔도 그만인 것입니다. 이제 남은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 눈이 뜨어지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일어나는 또 다른 놀라운 변화는 주님의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있는 영광이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 우리는 왜 영광보다 고난의 마음을 뺏길 때가 많습니까? 왜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보다 고난을 바라볼 때가 더 많습니까? 그것은 고난은 현재이고 영광은 장차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가볍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반대로 영광은 장차 나타나겠지만은 지금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더 영향을 받고 고난의 마음을 뺏길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비교 불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는 고난의 기기가 정말 크다면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은 도대체 얼마나 크고 놀랍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영광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고난이라 하더라도 고난을 배경으로 두고 더욱 집중하며 바라봐야 할 것은 고난을 통해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인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을 빛나게 하는 배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고난이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영광을 더욱 빛나게 하고 그날을 더욱 사모하며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게 될 영광은 무엇이겠습니까? 21절과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영광의 자유는 이 세상에 있을 때 피할 수 없었던 죄와 고난과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존귀와 찬란함으로 둘러싸여서 영원히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대하고 신음하는 것은 성령께서 오셨지만 우리의 몸은 여전히 악한 영향력에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기심과 욕심과 혈기와 음란함으로 인한 내적인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도 온전히 변화되고 죄에 대해서도 완전히 승리하고 거룩한 본성이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과 인내는 너무나 중요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구원의 특징은 우리를 소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날을 바라보게 하고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과는 맞지 않는 것이고 현실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더 크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 가볍고 잠깐인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갈망할 때 탄식과 고통이 따라오는 현실의 어려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소망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는 그날의 온전한 영광을 직접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완전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그날은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참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통해 당신의 영광에 우리 안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 조심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마다르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함부로 말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었습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어그러지지 않기 위하여 그 성질이나 태도를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만 조심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음을 깨닫고 주의 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도 주의 날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영이 아닌 성령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져야만 조심성을 가질 수 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품 조심성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길이 내 길보다 높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교역자 성지순례 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방교역자들과 교회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날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길이 높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갈 때 또 우리 연수 중에 계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